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 당하실 때,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정들 속에는 남자들, 특히 남자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주로 나서서 시쳇말로 예수님의 그 험한 상황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남자들은 생색내는데 남자들이 다가 있고 뒷설거지는 여자들이 다 했다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주변에도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그 부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여인들이 주로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이제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송함 내지는 그 아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랑하는 자로서의 행함이 없었던 것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고, 또 이제 장례를 치러서 지금 무덤에 계신 상황에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 몸에 바르는 그 유대인의 장례 의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아주 솔선해서 나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돌아가신 데 대해서 그 죄송함이 크죠.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여인들이 그 곁에 있으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또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다시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에까지 찾아가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은 유대인의 그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오늘날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약 1km 정도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보행 금지 명령이죠. 금지 규례가 1km를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들은 그런 규례가 없었으면 아마 안식일 날 바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절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하루 시간 계산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밤에 이제 1절 보면 향품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안식일 끝나자마자 이렇게 뭐 좀 추측컨대 밤에 이제 문연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 밤을 자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세 여인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러니까 새벽녘에 예수님 무덤에 이제 가는 장면을 2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들이 서로 걱정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이제 돌을 파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을 갖다 안치를 합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돌로 막아놓는데 여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을 옮겨놓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시신을 직접 접하고 그 시신 위에 향료를 발라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이 무덤의 앞에 있는 그 돌을 누가 움직여 줄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불렀지만 천사가 옮겨 놓은 것으로 돌이, 굉장히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5절에 무덤에 들어갔다.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것이죠. 제가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수님 당시의 무덤으로 소개되는
그 무덤의 입구입니다. 밖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파서 큰 굴을 만들고 그 안에 또 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시신을 이제 안치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 또 하나 우리 문상호 집사님이 그려주셔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무덤 내부는 대체적으로 유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어 의자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문 앞에는 아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서 굴려서 이렇게 막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바로 무덤 안에 저렇게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들어갔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물론 성경에 청년이라고 소개하지만 이제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5절에.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말하기를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죽은 자들이 있는 이 장소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 치렀는데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좀 죄송함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이렇게 칠해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생각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건 나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도 7절은 가서 알려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이걸 나도 알고 기뻐하고 또 주변에 알려서 함께 기뻐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일반적으로 보여야 될 반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우리가 가진 일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기대치 않았던 극단적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 계신 빈 무덤을 보고 거기에서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거기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말 못 볼 거를 본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소식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이들은 막 공포감 속에 지금 떨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전에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전혀 경험한 적이 없고 또 이건 전혀 그들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상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0.001%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온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지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라고 공포감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식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까 여겨질 정도로 의아한 모습을 이들이 보이는데 당시에 이 세계관으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같은 경우 조금 뭐한 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갑자기 말하면서 우리처럼 언어로 말하면서 뭐 성경을 줄줄 외운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막 기다리던 반응이다. 막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막 두렵고 이상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막 이런 거 비슷한 모습, 뭐 비슷하다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로 이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걸 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 이 세계관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하는 가운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지금 오셔서 죽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 말씀을 마르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2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런 예수님과의 그 유대인 한 여성 마르다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님 말씀은 지금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를 하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 가치관 속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건 가치관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세계에서의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그들의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영생한다 할 때 어떤 개념으로 그들이 개념화하는가 하면 장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 이동의 한 과정으로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장소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지금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은 당시의 이방 문화인 헬라 문화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의 영생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이 상황을 길게 늘려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그 영생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 이동의 개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보다는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생명.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신 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구원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알았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 속에, 오늘날처럼 우리 지성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죠. 8절에 놀라고 공포감 가운데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상당히 지성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려고 시도할 것인데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세계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 비로소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사람의 지성으로 그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서 이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대화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도마 같은 경우에도, 도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도마도 예수님 다시 산다고 하는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상처 보자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가치관은 그런 가치관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망의 자리에서 장소를 옮겨가는 걸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진 이 구원관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한 이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이 길어지는 이방 가치관을 영생의 개념으로 소개한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드러나고 있으니 지금 이 여인들이 8절에 몹시 놀라서 떨고 무덤에서 도망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이런 말을 누구에게 옮길 수도 없는 이 구절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로 소개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방법이 우리들이 납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곱하기 하고 나누어서 뭔가 내가 납득이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그 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동의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사탄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망이라는 무기예요. 사망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은 결국 사탄의 수하에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탄이 생각할 때 저 양반은 안 죽어도 될 양반인데 죄가 없으니까 근데 스스로 알아서 내 밑으로 들어오네, 이랬을 수 있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 걸 사탄은 인정하죠. 하나님인 거 인정해요. 그 인정하는 그 예수님이 알아서 죽어주었단 말이에요. 자기 밑으로, 사탄 밑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 아무리 여러 가지 욕을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와서 알아서 죽어주시고 죄도 없는데 죽어서 자기의 수하로 들어왔다고 아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님 당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대신 죽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대신 죽을 조건, 또 대신 죽을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나의 대속자가 되신단 말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에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사탄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알아서 나의 아주 철천지 원수인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알아서 스스로 죽어서 내 밑으로 들어왔다고 좋아할 순간에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이 사탄이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았다면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자기의 그 모든 가진 모략을 총동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게 그의 생각 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 수하로 집어넣겠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이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다시 살아날 걸 알았으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지금 죽이는데 너 거기 참여하라고 했겠느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죽은 자가 나옵니다. 죽은 자. 그리고 잠자는 자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사람은 둘로 구별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둘로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소개되는 대로 죽은 자의 그룹에 있는 자들과 잠자는 자의 그룹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수하, 사탄의 그 권한 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잠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권한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그럼 나는 어디입니까? 나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그 그룹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 자의 그러니까 잠자는 자의 그 그룹 속으로 들어갈지는 죽으면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눠질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이걸 좀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그 교회는 그렇게 너무 딱 부러지게 나누느냐? 성경이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3의 길, 제4의 길을 만들면서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꼭 한 길만 있을 수 없다. 굉장히 우리의 지성에게 상당히 호소하는 설득력 있는 호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다원주의라고 하더니 정상에 가는 길은 여기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다 여러 길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한 길밖에 없는데,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예수님 아니면 갈 자가 없는 것이죠. 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딱 둘러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잠자는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어디서 부활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세요. 마귀의 영역에 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죄인들은 죽은 자의 그룹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에게 돌아가요. 잠자는 자.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보편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간, 뭐 죄를 짓든 뭐 하든 다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될 것이다. 보편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느라고 고생하지 말아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열매, 예수님이 결실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예수님의 권역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이 돌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잠자는 자들에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추수기가 되면 첫 추수 있잖아요. 첫 열매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그 첫 추수기가 언제쯤 되는가 하면 지금쯤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때가 6월절, 무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금 이 기간이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쯤이니까 이때쯤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절기, 이때가 첫 번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 무교절이 이제 동사로 따져서는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언제 씨를 뿌리는가 하면 작년 10월 말 11월 달쯤에 뿌려요. 씨를. 그래서 이 겨울을 하고 봄에 첫 추수를 해요. 이게 바로 요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 시기로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깜짝 놀랄, 그들로 하여금 충격적인 교훈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면서 가장 먼저 추수한 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 곡식을 받아 이걸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은 요제라고 그래요. 흔들어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 곡식단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그 다음 열매들. 그래서 이들은 추수기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추수하느냐? 오순절까지예요. 오순절. 그래서 이 7주 동안 계속 추수가, 마무리 추수가, 특히 이제 곡식 추수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가 마무리되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가서는 이제 열매 추수를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추석 때쯤 되는 그때가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창고에 거둬들이는 시기가 그때. 그래서 농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추수기에 드려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께 다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신자들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확실한 근거,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제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요? 아니, 죽은 것이 나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말 나를 위해 죽은 걸까? 죽었다고 말하고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내면 혹시 예수님 그분의 그 무엇인가 잘못 때문에 죽은 건 아닐까? 근데 우리는 100% 거의 가깝게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할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안 했으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죽은 것이 내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31절처럼 다시 살아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 믿어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데, 근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6절에 그는 중간에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 로마 당국자들이나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빈 무덤 사건을 감추려고 갖은 이 방법들을 동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감춰질 수가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단 말이죠.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은 살아있는 분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이, 제일 큰 상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십자가 빈 것으로 있는 것이 교회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캐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양을 하고 있고 여러 모양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빈 십자가예요. 빈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두를 포함한 상징이에요. 또 하나의 상징이 있다면 바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도 변하면 죽는다는 말까지 있어요. 사람 이상하다, 죽을 것 같다. 근데 실제 죽기 전에 좀 이상한 행동들을 가끔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런 소문이, 그런 속담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저렇게 살 수가 없다. 그 설명을 해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에만 이 제자들의 삶에 변화된 것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상황들, 그 상황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바로 내 죽음과 살아남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적용될 때 내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적 삶, 또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나타날 때 그 변화된 삶,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죽음의 그 위협이 있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공회로 사도들을 소집했어요.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어요. 그래서 불러들여 가지고 혼내는 것이죠. 이제 책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초리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체벌을 지금 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앞으로 다시 예수님 이야기하면 진짜 그때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위협 겁박을 하고 그들을 방면했어요. 풀어놓았어요. 제가 성경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몸이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여기저기 피가 나고 또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막 아파 죽겠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능욕받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아파가지고 맞은 데들이 막 피가 나고 하니까 막 그 힘들어하면서 얼굴을 막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사명을,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걸 증거한 그들이 지금 몸에 많은 책벌을 당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주신 거잖아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기쁘다 하는 것이죠. 그 등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 예수님을 증언하다 매맞은 거,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거, 이거 기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런 반응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어맞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42절 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때릴 테면 때려라,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아니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이 세상의 삶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아주 뼈저리게 확신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교회는 보러 다니고 뭐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예수님 전할 이유가 뭐가 있고 이 고생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걸 보니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내가 회초리에 맞더라도 채찍에 맞더라도 이것이 주님 때문에 맞는 것이면 나는 기쁘도소이다, 감사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적용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난 자만, 그것만으로만 내 삶이 입증되는, 증거되는, 저 사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2018년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렇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